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사가랴의 찬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8에서 20절까지는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또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1장 3절에 보면 그 기록 목적에 대해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고 이렇게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작성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볼 때 누가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당시에 지도했던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온 세계가 다 호적을 하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구스도 황제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BC 2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 황제로 통치하던 자입니다. 이가 호적을 명한 이유가 있겠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금, 그리고 또 하나는 군사를 징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호적에 해당하는, 여기 호적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아포그라포는 등록하다, 기록하다라는 뜻으로 세금 징수를 위한 또 파피루스로 된 공식 기록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통치를 위해서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 되었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때로는 이방의 왕을 통하여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호적 등록을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말해요. 사실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요. 이미 예수님 탄생 전부터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구레뇨가 총독을 했던 시기는 보통 AD 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한참 지나서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닌데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레뇨가 2번 총독을 했는데 누가는 첫 번째 총독이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2절에 처음 한 것, 여기에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첫 번째로 해석되지만 이전에 앞에를 뜻한다. 그래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기 전에 인구조사를 처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 로마 권력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갑니다. 사실 로마가 이렇게 명한 호적 제도는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인적 사항을 기록하면 됐지만 이제 유대인들의 호적 제도는 꼭 고향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굳이 어려움을 감수하며 이들이 유대의 호적 제도를 따르는 건 로마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호적 등록을 하지만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의 방식을 택하여 민족적인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요셉은 다윗 가문의 사람이기에 나사렛에서 멀리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특별히 해산을 앞둔 임산부를 데리고 약 150km 정도 또 그 이상의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힘든 일이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걸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아내를 두고 갈 수도 있었지만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요셉은 마리아를 홀로 두고 갈 수 없었던 것이고요. 결국 이 호적 명령을 따라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모든 일이
이러한 인정과 이러한 자신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함께 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반복되는 표현은 다윗의 집,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집과 다윗의 동네라는 말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언대로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6절에 보면 다윗은 베들레헴을 자기 성읍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예언의 기록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5절에 보면 누가는 요셉이 언제 베들레헴으로 출발했고 왜 마리아를 동반했는지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왔다면 아마도 동네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날 것이고 또 인구 조사를 삼아 떠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약혼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정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유대의 배경에 따르면 약혼은 이미 모든 혼인 준비가 다 된 것이고 이제 신랑이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결혼 전이지만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6절에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찼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후 그 다음부터는 인간과 똑같이 성장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가 우리가 지키는 12월 25일이 맞냐 아니냐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날이 며칠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우리는 이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날을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첫 아들을 낳았다.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또 그 무슨 거룩함 가운데서 계속해서 지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뭔가 화려한 그리고 뭔가 세상의 왕처럼 권력과 그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초라하게 이 세상에 오셨음을 나타냅니다. 누가는 서두에서 아구스도의 그 영광, 그 황제의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대조되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탄생부터 겸손으로 또 우리에게 섬기는 자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 이것이 임마누엘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후에 8절부터 목자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임하게 되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의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천한 일이었다. 목자들이 하는 일은 유대 규례에 의하면 부정한 일로 간주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목자들이 복음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당대의 권력자들, 제사장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이 사실을 여러 번 걸쳐 강조합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천사가 등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온 백성에게라는 부분을 좀 의미 있게 보아야 되는데요. 이 말이 가리키는 대상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넘어 모든 인류에게 개방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먼저 전달된 것은 그들을 통해 온 인류에게 전해지게끔 하고자 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를 접하는 대상이 14절에 보면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32절에는 이방으로 확대된다라는 점을 통해서 바로 이 복음의 소식이 온 인류에게 주어지는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예수님의 탄생,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기쁜 소식이며 그리스도의 전생애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11절에 보면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된 모든 약속을 기억나게 하고 그와 관련한 예언의 성취를 암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구주가 나셨다. 여기서 구주는 소테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누가와 바울이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에 물든 세상과 죄악에 가득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천사의 예언대로 목자들이 실제로 방문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기에 표적이라고 말한 것이고요. 더 깊은 의미는 비천한 말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 신분 혹은 소유가 또 어떤 자격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다라는 의미가 또 하나 담겨 있습니다. 이제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한 천사는 천군 즉 하늘 군대와 함께 하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은 이야기의 절정인데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신성과 그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고 그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과 존귀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 완수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막혔던 장벽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화평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과 16절을 보면 천사들이 떠나니까 목자들은 빨리 움직입니다. 자, 빨리 가서라는 단어 그리고 찾아서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오죠. 빨리 가서 또 아기를 찾아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후에 엘리사벳을 찾아 나선 그 장면이 그대로 생각이 납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돌보던 양떼를 두고 서둘러 길을 떠납니다. 동료 목자에게 양떼를 맡겼는지 그냥 두고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천사들의 소식에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반복됩니다.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은 결단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찾았다는 것은 끊임없이 탐색하여 찾았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다녔고 그렇게 노력하여 찾은 후에 정말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평강의 왕 아기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목자들이 최초로 복음을 들었고 또 그 복음을 전한 전달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듣고 놀라지만 특별히 19절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목자들의 말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언,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됨,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까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새기었다, 묵상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또 이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인구 조사를 하러 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여정을 다니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이나 뜻하지 않은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 섭리를 믿고 그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정한 때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결단과 행동입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 만남을 통해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건임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났을 그때뿐만이 아니라 매일 또 그 예수님을 만나야겠죠.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또한 삶에서 결단하고 적용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또한 세 번째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지 않고 겸손한 삶의 본보기가 되어주셨다. 구유에 누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겸손한 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천대받은 목자들에게 전해졌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의 삶을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사회적 위치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낮은 자리에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의 겸손의 삶을 닮아서 말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삶입니다.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에 대해서 잘못 적용하는 예들이 있는데요. 갑자기 막 기도하다가 성경을 딱 펼쳐서 딱 펼쳐진 그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저도 가르침 배움을 당했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이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지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죠. 그리고 매일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운동선수들도 그 훈련의 효과가 그 게임의 현장에서 그 시합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매일 묵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비천한 곳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끝이 나면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매일매일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그러한 실천의 삶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었지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삶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선한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과 예수님을 만나는 결단을 실천하며 겸손과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심, 바로 그것을 통해 이 땅의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 말씀을 깊이 새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 묵상을 통해 매일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 또 그것이 나의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